우리는 계속해서 도심 속 하나님 나라 은구비더한빛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되고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고요,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과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이유로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던 친구나 가족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금방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살아감을 인정해주고 그 살아감을 높여주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슬퍼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과 불안감, 그리고 신앙에 대한 허탈감까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는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읽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이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슬픔이 절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은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이 오늘 그 데살로니가 4장 14절의 이야기는요, 정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포이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뿌리내린 견고한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잠시 잠드는 잠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는 마치 오래 기다린 가족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과도 같습니다. 군대나 해외 유학 등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날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헤어질 때는 너무 슬펐지만 다시 만날 날이 정해져 있고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슬픔을 이겨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다시 만나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방식을 의심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죽음 가운데 의문과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린 슬픔 속에 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우리 가족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와 이 땅의 삶에서 헤어진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으시는구나,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말씀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주의 말씀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각이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은요, 죽음과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임할 사건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의심과 염려로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크고 멋진 퍼즐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또 어떤 조각은 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조각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퍼즐의 완성본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사라졌던 조각들도 결국 나타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와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요, 예수님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도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그림의 퍼즐 조각인지 알고 계시며 그 그림을 완성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은요, 성도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욱 깊은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고난, 현재의 유혹과 위협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한 후에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죽음이 끝이 아니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런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영원한 소망을 나누어줄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단순히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이 되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기며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풍성한 삶,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러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당부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상상을 해볼까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에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저기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 불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등대 불빛은요, 비록 작지만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등대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노를 저을 수 있을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어둠과 폭풍우 같은 고난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등 수많은 파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불빛을 소유한 등대가 서로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등대 불빛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슬픔 속에서 평안을 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등대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도시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걸 가능케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들이 듣고 배운 복음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한빛 공동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과 그리고 그 진리와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진리에 기초한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성공, 물질, 쾌락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죽음조차 이기는 복음의 소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요, 다시
오시는 복음이시고 왕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며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구비 더함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